절망을 일컬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절망은 인간의 한계요, 인간의 희망이 끝나는 지점의 낭떠러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 자살을 하든지 살인을 하든지 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끝에서, 인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희망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대 절망에서 몸부림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절대 희망의 꽃은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죠. 모든 것의 종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음이라는 인간의 끝, 종점, 종결에서, 마지막에서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출발시키십니다. 새로운 영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진리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가슴 깊이 새겨져서 이 한 주간도 힘이 되고 능이 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나는 절망,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느 때 절망합니까? 나의 힘과 능력과 실력의 한계에서, 내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거기서 인간은 절망을 합니다. 그 이성의 한계, 내 능력의 끝,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 지점, 한계점, 그게 바로 절망선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성의 한계, 절망 지점에서 몸부림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혼돈과 절망에 빠져서 어려움에 있는 그 고뇌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도 못 믿고 자기도 못 믿고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허망하게 있는 그 영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던져진 그 한 영혼을 주님이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믿게 하시고 어떻게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그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의 말씀이 됩니다. 그때 2000년 전 거기에 말씀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레마의 음성으로 듣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잠그고 있는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스르륵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님 죽으신 걸 굳게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꿈인가? 이거 환상인가? 꼬집어 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반신반의하고 믿지 못하고 얼떨결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사명을 주시고, 가서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하나님께서 성령과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끔 하시고는 어느 순간 뿅 하고 사라지셨어요. 제자들만 남겨진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 너무 놀랐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에 신기하고,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이게 믿어지지 않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던져지게 되었겠지요. 이때 외출을 마치고 누가 돌아왔습니까? 도마가 돌아왔습니다. 도마가 돌아왔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를 나갈 때는 침체되고 근심, 걱정, 좌절, 절망, 낙심, 어려움, 불안, 두려움, 어둠 속에 가득 눌려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문을 꽉 잠그고 두려움과 불안들이 이들 가운데 엄습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건만, 아니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다들 흥분돼 있고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다들 기뻐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금방 눈치채죠, 도마가. 제자들이 들어온 도마를 보면서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와,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이 손자국을 보여주시더라. 옆구리도 보여주시더라. 와, 주님이 우리하고 대화를 하면서 막 성령도 부어주시고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했어. 그러면서 주님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해주고 다시 만난 기쁨을 나눠주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어땠을까요? 이 문맥 상황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얘네들이 단체로 미쳐가는구나. 아침에는 여자들이 치맛자락을 휘날리면서 뛰어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더만, 이제는 얘네들이 환상을 보고 점점 정신을 잃어가고 미쳐가는구나. 단체로 미쳐가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큰일 났다.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러한 도마를 제자들은 무슨 소리야, 도마야, 진짜 우리가 만났다니까, 진짜 봤다니까, 진짜 여기 나타나셨다니까, 여기 닫혀있는데 휙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휙 사라져버렸다니까, 나도 안 믿겨지는데 진짜 경험했다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도마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가 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안 믿어. 난 못 믿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사람의 성격과 스타일이요, 사실은 다양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보면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러면서도 아주 금방 그 가운데서 그냥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사실 굉장히 계산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머리 회전이 빠른 철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도마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도마를 보면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그런 현세적이라고 하죠. 왜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부활 같은 거 안 믿는 사두개인. 그런데 이들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과 능력과 재산과 이런 것들을 많이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그걸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도마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원래 도마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3년 반 전에 만나고 나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신비의 세계, 거기에 어떤 면에서 눈을 뜬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난 3년 반 도무지 실용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런 데에서 믿어지지 않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서 와, 이런 세계도 있네. 와, 이럴 수 있구나. 야, 놀랍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세계를, 닫혀졌던 세계를 조금씩 넓혀왔던 그런 도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 반을 열심히 따라왔는데 어느 날 탁 돌아가신 거예요. 도마 같은 사람에게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아까 초두에 언급했듯이 가장 큰 인간의 절망, 죽음이에요. 거기는 뭔가 수사를 하다가도 죽으면 끝내는 거예요. 종결하는 거예요. 물을 수가 없으니까.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도마에게 하나, 예수님 부활하셨어, 살아나셔서 우리가 만져 이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던 도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말을 하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다니시고 나타나셔서 그랬다니까 안 믿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한결같이 얘기를 해요. 확신을 갖고 얘기해요. 이 제자들은 자신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 동료들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도마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거짓말할 리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진실된 눈을 보면 분명히 맞단 말이에요. 근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받고 싶어도 받아지지 않는 그 영역. 사실 제자들이 흥분돼가지고, 열제자들이 흥분돼서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서 은혜 속에서, 기쁨 속에서 있으면 있을수록 도마는 답답한 거예요. 도마는 괴로운 거예요. 갈등이 깊어지는 거예요. 심란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죽으면 끝이지. 도마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민과 답답함과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없어라는 결정과 결심과 이런 여러 가지가 혼합된 채 고민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어려워하면서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 여드레 되는 날 주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 닫혀져 있는 문을 쓱 또다시 뚫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고 누구에게 말을 하십니까? 도마에게 말을 하셔요. 말씀을 하셔요.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 얘기를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마가 그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영광 속에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교회사의 가장 찬란한 고백 중에 하나인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는 도마의 고민을 알고 계셨어요. 도마의 어려움을, 도마의 그 한계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의 한계를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알 수 없다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도 주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도 믿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알려주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또한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도마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그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성의 한계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도마가 도마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다. 죽음은 끝이지. 무슨 죽음 위에 무슨 딴 세상이 있어? 여기가 전부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이랬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수많은 주님 살아계신다는 증거들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이순신 장군이 역사 속에 계셨다라는 이 역사적 증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많은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셔요. 정말로요. 세계적인 역사적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AD와 BC의 가운데에 십자가가 딱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몇 년생입니까? 1968년 9월 28일생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 이후 1968년 9월 28일 날 태어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인간의 존재가 예수님의 밑바닥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에, 자기 인생의 시작에, 그리고 수많은 역사적 증거가 산더미처럼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도마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마를, 그런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도마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약간 뭔가 책망하시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면서 만나고 나서 믿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좀 나무라시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전혀 이게 책망하시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도마의 한계를 알고 이성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사실 나머지 10 제자들도 주님이 나타나시고 만나주셨으니까 믿는 거지, 그 전에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전혀 못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건데 왜 도마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도마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건 도마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내 손가락을 주님의 못자국에, 내 손을 주님의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야단치신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끝이야 라는 그 자신의 정의, 그 자아의 결정, 그 상식적 결단, 그 자기 자신 안에 가두어버리는 그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도마의 동굴을 깨뜨리시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도마에게,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책망 아닌 책망 속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을 하였는데, 너는 어떻게 네 자아의 동굴 속에, 죽음은 끝이라는 세계 속에 갇혀져서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단정과 자신의 확신 가운데만 들어가 있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써야 됩니까? 도마가 안 믿어지고 제자들이 막 만났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 써야 돼요? 나는 손가락을 나는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도했어야죠. 주님, 제가 이게 제자들이 저렇게 만났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주님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데 주님,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이게 도무지 믿겨지질 않습니다. 주님, 제 한계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 이 어려움을, 저의 이 성격의 못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만나주세요. 저 제자들처럼 저도 만나주세요 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알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했었건만, 이 도마는 자기 자신의 확신 속에서, 자아의 동굴 속에서 안 믿기로 결정해버리고 딱 닫아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상처 있고 예수 안 믿어 마음 닫아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런 예수 나 안 믿어. 마음의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야,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죽은 33살 먹은 그 젊은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무슨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라고 마음을 닫아건, 자아의 동굴을 굳게 담은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이 도마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요, 이런 사람이 변함은 변질이 안 됩니다. 예? 이런 사람이 한번 딱 결심하면 이게 도저히 안 바뀝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도마는 이후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합니다. 선교사로 떠나서 목숨을 가지고 전합니다. 이 도마 같은 사람이 한번 이렇게 딱 결심하면 끝까지 충성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충성을 하다가 교회사의 전승에 의하면 이 도마는요, 인도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럼 멋있는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 이게 이성의 한계 밖의 일이라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영에 속한 일이거든요. 한계를 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머리가 좋다고, 경험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이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요, 이 시대에 도마가 그렇게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 이 시대의 도마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근데 그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성이 끝나는 그 너머, 우리 자아에 굳게 닫혀진 그 영혼의 자아를
깃들이면서 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세계가 들어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지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내가 믿는 것 같아도 이게 믿는 거로 끝나면은 도무지 그 깊은 세계로 안 들어갑니다. 내가 믿고 싶고 말고 싶고 그렇다 그래서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해요. 믿어지는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선물인 거예요. 예. 인간이 아무리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복음을 나누고 전하며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 아름다운 복음, 이 부활의 주님, 영생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삶을 주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을 알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러다가도요, 또 어떤 사건, 어떤 일들 만나면,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나면 내 속에서 잠자는 누가 깨어나요? 토마가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어떡하나 염려 근심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믿질 못해요. 하나님이 이 사건보다 더 크신데, 하나님이 그 일보다 더 크신데, 하나님이 그 질병보다 더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그 예기치 않은 그 일보다 엄청난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안 믿어져요. 또 내 자아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풀까? 인간의 힘으로 풀까? 내 능력으로 풀까? 그거 계산합니다. 그거 생각합니다. 또 자아의 동굴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이게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또 그런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 튀어나온 도마를 주님께서 다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다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됩니다. 도마였던 우리를 만나주셔서 이렇게 주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면 믿을게, 이렇게 수없이 주변에서 그러는 내 남편, 내 아내,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세상의 도마들, 그들도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 만나고 행복한 이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고 그 주님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누고 전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